선한 목자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안식 주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 옐로우스톤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마음을 먹고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옐로우스톤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옐로우스톤까지 1000마일이 넘습니다. 며칠을 운전을 해서 힘들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마침 또 도착하는 날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가 좀 적게 내리는 틈을 타서 얼른 텐트를 치고 아주 오랜만에 한 텐트에서 8식구가 옹기종기 이렇게 꾸부려 다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그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여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안식을 맞아서 여행을 갈 때마다 좀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요세미티에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한 미국 목사님한테 도움을 받았던 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돌아오는 길에 이 라스베가스쯤에서 에어컨이 그만 고장이 났습니다. 다행히 엔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뜨거운 사막을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19세기 그 골드러시가 있을 때 그 서부를 마치 타고 걸어왔던 개척자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달려도 이렇게 더운데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 통과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또 이 뜨거운 사막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이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소떼는 카우보이가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개들을 이용해서 뒤에서 몰아댑니다. 근데 양을 치는 목자는 양떼 앞에서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 앞에서 특별한 소리를 내면 양떼들이 그 소리를 알아듣고 목자를 다 따라가는 겁니다. 1930년대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영국군이 한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을 다 이렇게 몰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찾으려면 양 한 마리당 값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 마을의 한 아이가 자기가 돌보는 8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돈을 열심히 어떻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군인에게 가서 양값을 주면서 제 양 돌려주세요 말을 했습니다. 영국 군인이 이제 양값을 받고 그 수천 마리 되는 양떼 속에서 그래 아무 말이나 8개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군인은 그 수많은 양떼 속에서 8마리 찾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동 아이가 소리를 내니까 수천 마리의 양떼 속에서 8마리 양이 그 목자 앞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동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은 이 다윗이 묵동으로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 나눌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함께 하심, 두 번째 말씀과 성령, 세 번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골짜기가 많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어두컴컴한 그 골짜기에서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아래에 보면 맹수들에게 잡아먹힌 동물의 뼈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들을 보호하면서 여러 번 이런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 삶에도 이런 음침한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체적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음침한 골짜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은 힘은 들어도 우리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숨어서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양을 노리는 맹수처럼 이 악한 세력은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마귀는 사자처럼 강하고 두려운 존재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임이 with 함께라는 뜻이고 아누 누가 이제 우리란 뜻이고 엘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이번에 11학년이 됐는데 아주 어렸을 때에 옆집에 작은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가 아주 사이즈는 작았는데 엄청 무섭게 싸납게 지저댔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아들이 유독 개를 무서워했습니다. 지금도 개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번쩍 들어서 제 목마를 태우고 그 개 옆을 지나가면 이 아이가 조금도 그 개를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제 어깨 위에 딱 있을 때에는 당당하게 야 임마 야단도 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개보다 더 센 아빠가 함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력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면서 또 벌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보다 훨씬 강하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셔서 어깨에 올려놓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또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4절 후반부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양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 시력이 안 좋다는 겁니다. 양들은 눈이 너무 나빠서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딘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맞는 길인 줄 알고 막 갔는데 알고 보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 무리에서 떨어져 막 자기 맘대로 가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더욱이 양들은 뭐 특별한 방어 체계가 없습니다. 고양이만 해도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습니다. 개는 뭐 튼튼한 턱이 있고 달리기도 잘합니다. 말은 발로 차거나 물기도 하고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또 곰은 육중한 무게로 핥히고 물어 뜯을 수 있습니다. 또 사슴은 힘은 없어도 아주 민첩하게 도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을 보시면 물지도 못하고 핥히지도 못하고 야수가 나타나도 빠르게 달리지도 못합니다. 양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실력으로 늑대나 곰에게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에게 있어 유일한 안전망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목자들이 눈도 나쁘고 달리기도 못하는 이 양을 보호하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목자들이 사용하던 이 지팡이는 길이가 6피트 이상 되는 끝이 둥그렇게 휘어진 지팡이입니다. 이 긴 지팡이는 양들이 다른 길로 벗어날 때 양의 목을 탁 걸어갖고 잡아 끌어오는 이런 용도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또 막대기는 끝이 뭉툭한 공격용 막대기로 맹수가 양들을 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큰 곳으로 때리거나 맹수에게 던지는 공격 무기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안위한다라는 것은 안심시키고 확신을 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늘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자신 있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또 여러 대적에게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강한 막대기로 대적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다윗이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지팡이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제자리로 끌어 당겨주셨습니다. 이 나단이라는 막대기와 지팡이는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다윗이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지팡이였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셨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우리를 똑같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은 강한 막대기를 휘둘러서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고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 우리를 다시 잡아당겨서 양무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양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는 막대기와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입니다. 목자가 강한 막대기로 양들을 위협하는 야수를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십니다. 보면 우리 주위에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막대기가 우리를 노리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목자가 긴 지팡이로 양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이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양무리를 보면 유독 방향 감각도 없고 또 고집까지 센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 감각 없고 고집이 세서 양무리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양들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고집스러운 양이 양무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지팡이로 그 양을 다시 잡아서 양무리로 끌어 당겨주십니다. 어리고 고집스러운 양일수록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가 가고 싶은 길 못 가게 하는 그런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의 지팡이라는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막 이끌어 당기고 계시는데도 고집스럽게 버티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당기실 때에는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내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내 목만 더 아플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안위를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이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탕자 보시면 탕자는 가족을 버리고 가족에게 모욕과 수치를 안겨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빈털터리가 돼서 넉물에 걸치고 나타난 겁니다. 이게 고대의 문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 옛날 시대를 생각해보면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은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마을 사람들 전체가 이 놈을 경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탕자가 돌아온 것을 알았다면 모두 몰려가서 두들겨 팼을 겁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보통 조선시대도 양반은 뛰지 않았는데 똑같습니다. 원래 이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사랑해서도 하지만 아들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탕자는 분명히 마을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온 날 벌어진 잔치는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탕자 때문에 잔치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잔치에 온 것은 이 자식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값비싼 사랑과 노력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에 아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구나. 마을 사람들은 다 나를 미워하고 내 형도 나를 경멸한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가족들과 온 공동체의 증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나를 사랑으로 끌어 안아주셨구나. 이것이 우리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멸시하고 미워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며 받아주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를 묵으십니다. 이때 군중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서 손님으로 하루를 머무시네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식탁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5절 보시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넉넉하게 흘러 넘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과 진정으로 화해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내 안에 이 상처받은 이 영혼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받은 상처를 아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보호하심을 경험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6절 보시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른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 의미가 사냥꾼이나 맹수가 먹이를 추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노년의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야, 내가 한평생 살아왔더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꾸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이리도 도망쳐보고 저리도 도망쳐봐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사랑이 자꾸 나를 바짝 따라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밥을 잘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할머니가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밥을 하니까 힘들게 밥을 다 먹여놓고 나면 제가 할머니한테 도리어 할머니 저 밥 잘 먹죠? 이랬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계속 따라오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 복음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열심히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신을 섬겨야 되고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추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6절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주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뭐 정말 잘못도 너무 많이 한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이 예배만큼은 사모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던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고백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인도와 그 보호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축복이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예배의 삶을 좀 회복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무너진 상황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또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